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백부장의 믿음.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으심에 감사합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저희들 잊지 말자고 했어요. 제자들이 믿지 않아요. 마리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고 가서 제자들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믿질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죠. 왜요? 믿으라고. 우리에게 믿으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직접 나타나셨어요. 우리가 잘나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생명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한시라도 주님께 대한 그 감사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칭찬을 받으려면 의심하지 말고 말씀으로 내 안에 견고한 진을 허물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꾸짖으셨죠. 의심하는 것, 그리고 완악한 마음들. 너를 왜 나를 믿지 못하냐? 그것은 의심하는 거였어요. 완악한 마음, 마른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 마른 마음, 완악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물이 곧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오직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할 때 우리 안에 있던 견고한 짐들, 말씀을 거절했던 그 견고한 짐들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허물어집니다. 그럴 때 주님께 칭찬받습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드리겠어요. 네, 믿는 자들은 말씀을 삶으로 증거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말씀했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을 말씀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요한계시록 19장에.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라고 그랬죠. 하늘나라에서는 저와 여러분을 말씀이라고 표현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말씀이 되시길 바라요. 말씀이 되어야 돼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백부장의 이야기예요. 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길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자, 모든 말씀이래요. 7장 이전의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성경 있으시면 쫙 6장을 넘겨보세요. 6장을 넘겨서 쫙 읽어보잖아요. 무슨 말씀이냐?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복과 화를.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원수를 사랑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평지설교라고 하죠. 누가복음에서.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을 산상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을 다 했다. 이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모든 말씀을 했다는 것은, 내가 이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 다 해야지. 그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말씀은 그 앞장에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산상수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집약해 놓은 거예요. 그게 산상수훈이에요. 그래서 산상수훈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산상수훈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말씀들을 뿌리를 찾아가 보면 산상수훈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말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구약에도 있죠. 구약에도 똑같은 표현을 씁니다. 모든 말씀이라고. 어디 있을까요? 십계명에 있어요.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십계명입니다. 그 3절부터 쭉 이어진 말씀이 십계명을 모든 말씀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에서부터 모든 율법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모든 말씀이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모든 말씀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 이유 율법의 말씀을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율법을 다 완전케 해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말씀은 완전한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말씀, 산상수훈, 그리고 복음서에 나온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완전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말씀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길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십니다. 가버나움, 나훔이에요. 나훔 선지자의 나훔, 위로하다. 그러니까 가버나움은 위로의 마을입니다. 위로의 마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했던 마을이 어딘 줄 아세요? 우리가 마가복음 1장 할 때 나눴어요. 여기 마가복음 있으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 마가복음 1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처음 공생애 사역을 하시는데 처음 귀신을 쫓아내세요. 회당에서.
그게 가버나움이었어요. 위로의 마을. 그래서 이사야서 40장에 보면 위로하라. 40장부터 신약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한 마을은 가버나움입니다. 그래서 2절에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여기서 사랑하는 이란 단어가요, love, 그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단어를 가지고 사랑하는, 그래서 한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이 백부장이 동성연애자였을 것이다 라고도 해석을 해요. 이 단어는요, 사랑하다란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어떤 단어냐면 highly regard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좀 높게 이렇게 여겨주는 거예요. 이 종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냥 막 우리가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해.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존귀하게 여겨주는 거예요. 3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구해주다 라는 게 디아소조인데, 디아가 무엇을 통하여, 소조 구하다예요. 구원하다. 무엇을 통하여 구원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우리 이 하인을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청해요. 그것은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만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 와주셔서 우리 하인을 구해주세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 종을 구해주세요. 오직 주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구원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만 우리의 영적인 아픔들, 육적인 아픔들 다 치유해 주실 수 있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얘기예요. 4절에 이에 그들이, 이스라엘 장로들이죠. 장로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보세요. 지금 이 백부장이요, 이 나라를 통치하러 왔어요. 군인이죠. 와가지고 그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집에 있는 하인이 아픈데 좀 낫게 예수님께 가서 부탁을 좀 해주십시오.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가 보세요. 누군가한테 부탁을 해요. 부탁할 때 막 당당하게 가서 하나요? 뭔가 미안한 마음이 있잖아요. 미안한 마음으로 가서 부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부탁을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이 듣고요, 가서 예수님께 간절히 구해요. 참 훈훈한 장면 아닙니까? 이스라엘 장로들도 그렇고 이 백부장도 그렇고, 백부장의 인격이 어떻게 했길래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자기들과 적인데도 불구하고 가서 예수님께 간절히 부탁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 백부장 너무나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제발 이 사람의 부탁을 좀 들어주세요. 물론 누군가가 와서 저에게 부탁을 하잖아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와서 아쉬운 마음에 와서 부탁을 하는데, 예, 그럴게요 하고 안 합니다. 그 나중에 그거 안 됐는데요. 그럼 안 들어 주실 거고 최선을 안 할 거면 아예 듣지 마세요. 미안한데 저 솔직히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해주지도 않을 거, 최선을 다해서 하지도 않을 거면서 받아요. 허락을 해요. 해드릴게요. 그거 안 해요. 그래서 원수 됩니다. 원수. 많이 봤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와서 부탁을 하면요, 내일처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크리스찬들의 모습이어야 돼요.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세요.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해라. 아니면 그냥 거절하세요. 못합니다. 원수 되기 전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라요. 6절에 예수께서 함께 가실 때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전에 4장에 보면요, 5장에 보면 5장 8절에 베드로가 고백해요. 주님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이러한 고백과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너무나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신 분이 지금 제 집에, 여기서 주여란 단어가요, 퀴리오스입니다. 퀴리오스. 이 퀴리오스가 히브리어로 들어가면 뭐냐면 아도니아예요. 아도니아는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 너무 거룩해서 함부로 못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아도니아를 쓰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그것이 지금 퀴리오스입니다. 그런데 지금 백부장이 예수님을 부를 때 퀴리오스, 아도니아 부르고 있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주님이 저희 집에 오는 거 저는 감당 못해요. 저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아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나무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대로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말씀만 해주십시오. 주님처럼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분이 말씀하면 다 낫습니다. 9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지금 백부장에게 칭찬을 하는 거죠. 이러한 믿음 이스라엘에서도 없다. 그러면 이 백부장의 믿음, 이만한 믿음 어떻게 생겼을까요?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로마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히려 이스라엘에 있는 자들보다도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대요. 이 이방인인 백부장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왔을까? 이 바로 앞에 누가복음 4장을 보잖아요. 4장에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이에요.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가버나움이죠. 그 가르침에 논란이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라라.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다는 것이죠.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집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말씀으로 쫓아내셨어요. 말씀으로 쫓아내는데 귀신이 순종하고 나갑니다. 이 소문이 사방에 퍼진 거예요. 이 백부장이 가버나움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소문이 들린 거예요. 와, 예수라는 분이 계신데 말씀으로 다 귀신을 쫓아내시네. 와, 그분의 말씀의 권위가 어마어마하구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모하고 있었겠죠. 그리고 뒷조사도 했겠죠. 알아봤겠죠. 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들었겠죠. 그랬더니 와, 소문을 듣고 그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이만한 믿음이라고 하셨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도 이만한 믿음이 생겨야 되겠죠. 아멘? 네. 이만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요, 먼저 초대해야 됩니다. 누구를요? 네, 당연히 예수님을. 네. 3절 볼까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듣고 일리 와주십시오. 와주십시오 하고 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초대하세요. 계시록 볼까요? 볼저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더니 누구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짖습니다. 주님 만나주세요. 주님 만나길 소망합니다. 주님은 들으시고 이 자리에 오세요. 여러분 옆자리에 계세요.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런데 밖에서 두드리고 계세요. 문을 열어야 돼요. 문을 어떻게 여시겠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초청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초청을 했어요. 이 자리에 계세요. 이 자리에 계시는데 계시고 보내면 끝인가요? 계시고 이 자리에 오셨으면 들어오게 해야죠. 우리 안에. 같이 동행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들어오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마음문을 여실 거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이 자리에 와 계시잖아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듣고요. 순종하세요. 보세요. 요한복음입니다. 2장 2절. 가나의 혼인잔치죠. 예수와 그 제자들까지 같이, 그 종들까지도 다 같이 예수와 그 제자들을 청합니다. 다 왔어요. 왔는데 포도주가 떨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하인들을 불러요. 예수께서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희는 따라라. 그리고 가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도라항아리 6개가 있는데 물을 가득 채워라. 말씀하세요. 그때 하인들이 가서 다 채워요. 그리고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었던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 떠온 하인들은 물을 부은 하인들이죠. 그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초청을 했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본 거예요. 와! 이러한 표적이 일어난 걸 본 거예요. 그랬더니 알더라라는 단어가요. 11절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 의미가 알더라.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믿으니라랑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하인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더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했더니 믿음이 들어오더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초청하시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럴 때 그리 안에 그 믿음이 들어오더라. 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거예요. 삶으로 행해라.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해라.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사랑해야 합니다. 이만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사랑해야 돼요. 4절 볼까요? 예수님께 가서 얘기합니다. 장로들이. 이 사람의 청을 들어주고 그 하인을 구해주는 거 정말 합당한 일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필요한 게 소통입니다. 소통. 지금 보세요.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합니다. 라고 느꼈던 게 어디서 느꼈어요? 회당을 지어준 거. 회당,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회당을 지어준 거에, 이 백부장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사람마다 사랑을 느끼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요, 같이 밥 사주는 거예요. 같이 밥을 먹어주잖아요. 이 사람이 날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낀대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랑 같은 취미를 가지고 같이 하잖아요. 이 사람이 나랑 취미가 같고 말이 통하네. 날 사랑하나 보다. 어떤 사람은 시간을 내주는 거예요. 귀한 시간을 내줘서 이 사람과 만나주고 교제하잖아요. 이 귀한 시간을 나한테 내주네.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어떤 사람은 돈이에요. 내가 돈을 좋아한다. 그러면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돈을 쓰잖아요.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돈을 쓰네.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못 깨닫잖아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을 해. 그래서 내가 열심히 막 선물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선물을 해주는 걸로 사랑을 못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해줬잖아. 근데 너는 왜 나를 사랑하네? 그럼 이 사람이 뭐라는 줄 아세요? 언제 나를 사랑했는데? 이 사람은 선물 받는 걸로 사랑을 못 느끼기 때문에 아무리 해줘도 당신이 나를 언제 사랑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사람들의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사랑을 느낄까? 대화를 통해서, 소통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그것이 우선인 거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나는 사랑했어. 나 혼자 하는 거예요. 그건 낭비예요. 사랑이 아니에요. 상대는 전혀 사랑을 느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소통하시기 바라요. 이 사람이 무엇을 정말 사랑하는지. 두 번째는 표현입니다. 그래요?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 둘러씁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 둘러써요. 노예입니다, 노예. 생명이 주인에게 있는 노예예요. 그런데 백부장의 얘기를 보세요. 백부장은 표현을 내 하인, 파이스, 내 아이, 내 소년, 나아가서 내 아들이에요. 저 아래에 있는 이 당시에 그냥 아무렇게 홀대해도 이 생명은 주인한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 그 종을요, 내 아이입니다. 내 아들과 같은 존재예요.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존귀한 자에게는 존귀하게 대해야 돼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사랑으로 존귀하게 대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존귀하게 만드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 모두는 존귀한 자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요, 야! 하지 마세요.
정말 안 된 말씀입니다. 그런 표현하지 마세요. 존귀한 자들이에요. 웃으시는 분들은 뭔가 있으세요. 존귀하게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아들, 뭐 이렇게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부르시기 바래요. 아내한테도요, 야!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니, 좋잖아요? 저도 안 합니다, 그런 표현. 맨날 원하는데 못하고 있어요. 좀 낯간지러워서. 그래도 나쁜 말은 안 해요. 그럼 가능한 한 가장 좋은 표현을 해주시기 바래요. 자녀들한테도. 저희 청년들하고 저희 사모가 통화를 자주 해요. 자주 하는데 제가 놀란 게 뭐였냐면 통화를 끊을 때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서로? Best area, love you. 그리고 사모도 아이들한테 love you 아이작, love you 아무개, love you예요. 제가 그거 듣고 와, 서로 그게 표현이 되잖아요. 자기 마음에 들어와요. 내가 우리 패스터들 사랑하는구나. 내가 우리 양들 사랑하는구나. 우리 아이들 사랑하는구나. 작은 건데 아이들이 그 사랑을 가지고 변하더라는 거예요. 많이 변하잖아요. 여러분 보셨잖아요. 서로 간에 사랑의 표현을 하시기 바라요. 존귀한 표현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배려입니다. 배려. 그래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요. 본인이 직접 안 가요. 이방인이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만나보세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잖아요. 저 사람 또 이방인하고 어울리지?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오지 마세요. 수고하지 마세요. 배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려하면은 자, 이 사진을 보세요. 감입니다. 감. 열심히 다 먹고 하나를 딱 남겨놨어요. 배려일까요? 서로 막 먹다가 다 먹고 맛있게 하나를 저건 안 먹어요. 서로가 다 항상. 물론 상대방이 감을 좋아하면 배려죠. 근데 감을 안 좋아하면 곤혹이죠. 곤혹. 알아야 되겠죠. 배려가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또 다른 의미의 사랑이에요. 배려란 말을 성경에서 찾아보세요. 신약에서는 아예 안 나옵니다. 구약에서 열왕기 하 4장 18절인가 13절에 딱 한 번 나와요. 두 번 나와요. 킹 제임스 번역엔. 다른 번역엔 딱 한 번 나오고. 그런데 그 번역도 잘못된 거예요. 그 배려도 수고라는 의미지 배려가 아니에요. 그런데 킹 제임스 번역이 딱 한 군데 나오는 데가 어디냐면 시편입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돌보다예요. 돌보다.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를 건지시리로다. 가난한 자를 배려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다 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의미하는 배려가 어떤 걸까를 찾아본 거예요. 그랬더니 보살피다, 돌보다 하는 의미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살피다, 돌보다란 돌본 자가 한 명 있었어요. 사마리아 사람이 돌보아줍니다. 보살펴줍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죠. 그래서 옷을 다 빼앗깁니다. 벌거벗은 채 거의 죽을 지경에까지 가요. 그런데 레위인, 제사장들은 그 사람을 보고 다 지나가요. 본체만 채.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대적관계에 있었죠. 사람 취급도 안 했던 이방인 취급했던 자들. 그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그를 불쌍히 여기서 돌봐줍니다. 기름 발라주고 포도주 발라줘서 데리고 가요. 주막으로 데리고 간다고 하는데 여러분 주막 하니까 막 술 팔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관입니다. 여관. 그냥 잠만 자는 숙박시설이에요. 번역을 저렇게 해놓은 것 뿐이에요. 여관으로 데리고 와서 돌봐줍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돈이 더 필요하면 와서 더 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서 돌보다, 보살피다라는 게 육신의 아픔을 돌보다 라는 의미보다 강도 만난 자잖아요. 성경에서 강도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마귀잖아요. 마귀에게 공격을 받아서 영적으로 쓰러져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거의 죽을 지경까지 가 있는 거예요. 그 자를 고치는데 어떻게 고쳐줘요? 기름과 포도주.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상처를 붓고 싸맵니다. 싸매다는 게 딱 달라붙여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예수님으로부터 그로 말미암아 치료를 받게 해주는 거예요. 영적인 치료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배려는 뭐냐? 영적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배려해 주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려해 줄 분이 계시면 영적으로 서를 수 있도록,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배려입니다. 그러한 배려가 여러분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말씀만 하사.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그럼 낫습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히브리어 4장 12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에너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에너지가 있습니다. 힘이 있대요. 그래서 히브리어 11장 3절 보세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만들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말씀, 생명력 있는 에너지 있는 그 말씀으로 모든 세계가 지어졌대요. 우린 다 믿잖아요. 창세기 1장 믿잖아요. 요한복음 1장 믿잖아요. 그 에너지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세요.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양식을 줍니다. 비와 눈은, 하늘에 있는 비와 눈은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은혜가 말씀이 내려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고 형통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선포하는 말도 반드시 열매가 맺어져요. 선한 말을 하느냐, 악한 말을 하느냐, 불만 불평의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반드시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에도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1장 3절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붙들다라는 단어가요, 바람이 배를 이끌어가는 모양이에요. 붙들다라는 단어가 옛날에는 배가 바람으로 이동했잖아요. 바람이 배를 이끌어가는 모습이 붙들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다라는 건 말씀으로 이 만물, 우주를 다 인도하고 계신다,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의 삶을 주님의 말씀이 통치하고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그냥 우습게 지도자 몇 명에 의해서 인도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은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목적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지가 있어요. 저의 삶도 여러분의 삶도 그 뜻대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도 그 뜻대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무작정 흘러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사시길 소망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만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을 초청하시기 바라요. 초청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할 때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사랑하십시오. 소통,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때 사랑을 느끼는지 소통하시기 바라요.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배려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 능력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서 살아갈 때, 그 말씀이 나의 삶이 될 때, 오늘 마지막 10절 말씀처럼 종이 나았더라.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들의 영적으로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에 얼마만큼 순종하고 얼만큼의 믿음이 있는지에 따라서 사랑하는 자들의 회복되더라 달려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의 믿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날마다 주님을 초대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주님을 초청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음을 통해서 주님 초청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림을 통해서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의 말씀이 저희들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의 말씀이, 사랑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고 반드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